깨달음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 깨달음 직전의 상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요, 창세기 1장 1절 나오고요. 그다음 불교에서는 이제 멸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멸수상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제 본연적 무상삼매라고 사하자, 니리비칼파, 사마디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직전에 있은 무덤에 대한 체험, 무덤 체험, 무덤 관상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보죠.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써두고 그 내용, 그것이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않고 비어 있었고 땅은 아직 어떤 형상을 지니지 않고 않았다는 말이죠.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말이죠. 그다음 어둠이 10년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도고 있었다. 이때 심리 상태를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텅 비어 있는데 깊은 어둠, 깊은 어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홀로 있는 나. 어둠의 깊은 10년, 어둠이라고 하는 건 무지, 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음 두려움,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 그 다음에 불안, 뭐 이런 게 이제 한처음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 직전에 있는 하나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이제 우리가 우주 체험이라고 하고요. 내가 이야기합니다. 우주 체험. 인간은 나를 의식하면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중심이 생기면 공간이 발생합니다. 중심이 생기면 상하, 전후, 좌우가 형성이 되니까. 이 공간은 나를 보호한 공간이죠. 내 방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사회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나라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인간계일 수도 있고, 지구일 수도 있고, 여하튼 공간 안에 인간은 거주하면서 정주하고 정착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간이 파괴돼 버리면은, 공간을 파괴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했죠. 벽을 뜯을 게 아니고요. 지구를 없앨 게 아니고, 자기만 사라져버리면 공간이 사라집니다. 중심을 없애버리면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중심 때문에 생기니까. 마음을 쳐버리면 공간이 사라져요. 그게 우주 체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냐? 땅은 비어 있고, 꼴은 갖추지 않고, 텅 비어 있고, 어둠이 깊은 10년에 그 위에 하나님의 기운을 감도고 있다. 뭔가 감은 잡히는데 무시무시한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주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체험하겠죠. 이게 우주 체험입니다. 공체험이고. 자, 그 내용,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한테.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멸진정이라는 것이 잘 대변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내 체험을, 나는 이런 체험을 했고요. 이 어둠 속에 한 14개월을 머무르게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됐죠. 어떻게 겨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빛을 체험하고 그로부터 해방이 됐지만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찾았어요. 내가 체험한 바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묘사한 체험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 쪽에서 보면 어두운 밤, 십자가의 성령 안에 어두운 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불교 쪽에서는 보니까 이 멸진정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멸진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잘 그때 겪는
그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멸진정에 관한 불교의 경전들을 보면은 가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마경. 죽음과 멸진정수라는 제목의 글이 있던데 좀 발췌해 왔습니다. 좀 봅시다. 여기 대화는 이제 질다라라는 장자와 존자 가마비구, 질다라가 가마비구 가마를 찾아가서 멸진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묻는데 처음에 묻는 게 행이 뭐냐? 무명행시 할 때 행에는 행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행이라 이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세 가지 행이 있다. 첫째, 몸의 행, 입의 행, 뜻의 행. 몸의 행은 날숨, 덜숨. 이게 몸의 행이다. 덜숨, 날숨. 입의 행은 각과 관. 각이라 하는 건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 감각, 지각하는 거. 느끼는 거죠. 알아차리고 관. 보는 거. 알아차리고 보는 거. 네. 느끼고 보는 거. 이게 입의 행이다. 그 다음에 뜻의 행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생각과 의도다. 네. 이 멸진증에 들어가면 이 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행이 사람. 우리가 보통 무명행이랄 때 그게 무아 상태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이 사라지면서 무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묘사가 이제 멸진정에 대한 묘사인데요. 봅시다. 묻습니다. 질다라가 존자여, 만일 죽는 것과 멸진정수에 대해서 드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멸진정은 마음의 죽음입니다. 육체 죽음이 아니고요. 마음의 죽음인데 이것과 우리가 실제로 죽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가마존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 판단할 때 세 가지를 판단합니다. 하나는 숨을 쉬고 있는가? 숨이 아직까지 계속되는가? 두 번째는 체온이 식지 않고 아직 뜨거운가? 체온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은 피가 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세 번째는 근육. 예.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죽음이. 숨이 끊어지고 체온이 식고 몸이 차가워지고 근육이 풀리면 죽음입니다. 그걸 죽음이라는데 이것을 이제 목숨과 더운 기운을 버리면 모든 근이 다 허물어져 몸과 목숨은 갈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죽음이라 한다. 예. 멸진정이란 몸, 이, 뜻, 행만 멸할 뿐. 아까 몸, 이, 뜻, 행. 몸은 덜숨, 날숨. 그 다음에 각관. 그 다음에 생각, 의도. 몸, 입, 뜻, 행만 멸하는 것으로서 수명을 버리지 않고 더운 기운도 여의지 않으며 모든 근도 허물어지지 않아 몸과 목숨이 서로 붙어 있다. 이것이 곧 목숨이 끝나는 것과 멸진정수 드는 것과의 차별적인 모습이다. 예, 여기 몸, 입, 뜻의 행이 멸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숨도 안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각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다 끊어진 상태, 완전히 식물인간 된 상태로 머무는 걸 멸진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숨은 쉬죠. 숨은 쉬는데 멸진정은 이것이 멸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멸진정 상태에서는 숨에 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각관, 이 기능이 무능해지고요. 물론 생각과 의도가 끊어집니다. 이 세 개가 그렇지만은 사람이 안 죽을 정도쯤인데 거의 죽을 정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우를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을 끊어버리고 끊자 마음이 죽고요. 마음이 죽으니까 오간의 기능이 정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의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뭘 봐도 느껴도 뭐 느낌이 안 왔어요. 아무것도. 네. 그런 상태였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 병이 오는 게 몸에 병이 오면서 이 감각, 체온에 문제가 생겼어요. 체온에. 그거는 여름이었는데 에어컨 틀어진 다방거든. 당신은 다 다방이냐. 다방에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면은 체온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네. 추운 상태로. 네. 도로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 때문에 이제 여름에는 여름 내내 장염을 앓았어야 되고요. 가을이 되니까 숨에 문제가 생겼어요. 숨. 예. 기관점이 들이닥쳤는데 석 달 동안을 밤낮 없이 기침을 해야 됐죠. 예.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숨과 그다음에 체온에 변화가 생기고 생각은 이미 끊어졌고요. 예. 다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의식만 있습니다. 그게 의식이 뭐냐 하면 나의식. 예. 이런 행위 사라져도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이건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질문 연결이 돼서 넘어가는 질문. 결코 사라지지 나에 관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속하는 것은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나가 지나고 지나가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체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날숨들숨 이게 멸진정 속에서는 실제로 마음의 죽음이 일어나고 마음의 죽으면 몸이 죽습니다. 몸이 식고 숨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 가다가 그러니까 젊을 때라서 내가 버텼죠. 왜냐하면 내가 20대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근육은 받쳐줬단 말이에요. 당시에 해도 이 손 여기가 좀 새카맸어요. 다섯 손가락이. 병을 오래 앓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육은 받쳐줬기 때문에 버텼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지 않고. 이처럼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지만은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죠. 그 공포스러움과 두려움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무지, 그 다음 거기서 오는 불안감, 그 다음 뭔가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함, 이런 것들에 굉장한 그 고통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 멸진정이 통하더라고요. 이 설명이 나에 대한 내 체험한 걸 설명하기에 비슷한 경우다. 이렇게. 굳이 여기서 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뭐 멸진정이 될 때는 어떤 법이 먼저 멸합니까? 몸입니까? 입입니까? 뜻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장자여, 멸진정수에 드는 사람은 먼저 입의 행위 멸하고 다음엔 몸의 행위 멸하고 다음에 뜻의 행위 멸합니다. 요거는 가마경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요. 또 대구치라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에도 멸진정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입의 행위 멸하는 게 아니고 몸의 행위 먼저 멸하고 그 다음에 입의 행위 멸하고 다음에 뜻의 행위 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고통스러운 것은 나가 의식되기 때문입니다. 의식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이걸 또 다른 말로 I am 체험이라고 해요. I am. 나는 김아무개다. 라고 자기를 정의하고 이해할 때 인간은 안정감을 취해요. 그런데 나는 김아무개가 더 이상 아니게 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I am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I am 상태. 거기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I am 상태에서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요. 예. 그래, 그 I am 체험에서는 이게 나를 계속 의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 의식은 계속돼요. 그래서 나의 의식과 나 인식이 분리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깨달음은 I am을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I am 성경에 I am who I am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모세가 물었을 때 I am who I am. 나다.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나타난대요. 여기 하나님 이름은 세 번째 갑니다. 그 위에 주라는 이름이 더 높고요. 그 위에 I am이라는 이름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I am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who I am이라 하는 인식이, 나에 대한 인식, 진화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만 여기서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은 나는 어디로 가는,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은 I am, 아버지를 만나면서 해결돼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를 만나면서 해결이 됐어요. 내 경우 같은 경우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I am에 대한 의식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계속 그 이후에 바르게 연속이 하나님과 직결되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오후 수행을 간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영혼에 해당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의 행위 멸하고 몸의 행위 멸하고 뜻의 행위 멸한다. 이걸 굳이 해석하면 이랬죠. 생각이 끊어지고 오감의 작용이 멈추고 의식의 작용이 멈춘다. 생각이 끊어지자 오감 작용이 멈추려면 생각이 끊어지자 오감 작용이 멈추려면 마음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생각이 오직 한 대상에 집중해 있다가 그 대상을 끊으면서 마음을 멈추게 하고 마음이 멈추면 오감 작용이 멈춥니다. 그러나 그때도 의식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뭐예요? 나의식, 나에 대한 의식. 예. 그 다음에 나를 의식하면서 생기는 시공간 의식, 시간에 대한 의식.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마침내 깨달음이 오면 이 질문이 사라져.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요. 시공간 의식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나죠. 이게 빛의 체험입니다. 참.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멸진정이라는 그거 창세기 1장 1절과 통한 거고요. 마하리시, 라마나 마하리시, 힌두교의 성자 마하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무상산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시적 무상산매, 본연적 무상산매라 해요. 일시적 무상산매는 케발라, 니르비칼파, 사마디. 본연적 무상산매는 사하자, 니르비칼파, 사마디. 이게 산스크리트인데 이건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일시적 무상산매, 본연적 무상산매 뭐냐면은 공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으면 이게 일시적이에요. 들어가면 무상, 나오면 또 밖으로 나오죠. 그런데 본연적 무상산매는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여기서는 본연적 무상산매를 멸진정 창세기 1장 이거하고 연결이 된 거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하리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두레박을 우물 속에 넣었을 때 끌어당겨가 두레박이 올라오면은 일시적 무상산매. 끌어당겼을 때 두레박은 올라오시고 줄만 올라오면 그게 본연적 무상산매. 마음이 두레박인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다시는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없는 상태를 본연적 무상산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것은 죽음이고요. 멸진정에 의하면 마음의 죽음이고 반대로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창조의 새벽이죠. 잉태,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직전의 상태, 잉태의 상태고요. 거룩한 태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냐 하면 영혼적 존재는 죽고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돌아올 수는 없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탄생, 영으로 영적 인간의 탄생. 이게 이제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이제 관상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 관사라고 하는데, 오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 생각, 그 다음에 감각, 상상, 온갖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복음을 보면서 관상하는 기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무덤 관상이 있어요. 무덤 앞에서 뭘 주문받느냐면은, 자, 예수님은 네가 사랑하고 네가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 너와 예수님 사이에는 완전히 벽이 생긴다. 무덤은 닫힐 것이고, 그분은 무덤 안에, 너는 무덤 바깥에 있다. 자, 어쩔 거냐? 따라갈 거냐? 여기서 빠이빠이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본인한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더라도 같이 가겠다는 마음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내요. 그런데 못하지. 들어가서 무덤 안에서 세상을 보는 관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무덤의 문이 닫히는 관상을 하죠. 바깥 세상을 보다가 문이 닫히면 그 안은 암흑이 되죠. 무덤 안이 암흑이 됩니다. 주님은 곁에 계시지만 돌아가신 시신이고, 본인이 그와 함께 하면서, 예, 죽음 속에 함께 머무는 사흘간 머무는, 예, 사흘 후에 부활하시니까 그것인데, 바로 그 체험이 바로 이게 죽음 체험인 동시에 부활 체험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체험이에요. 예, 이게 바로 깨달음의 체험이고, 예수의 부활 체험은 바로 깨달음 체험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그 체험하고 직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창세기와 그다음 불교의 가마경과, 예, 그다음에 힌두교의 마하리시의 본연적 무상삼매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